구약성경 시편 42편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42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다윗이었을까요? 여기 시편 42편의 주인공 말입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마음 아파했던 다윗,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에 지금 노래하는 주인공이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 성전, 시온성을 다윗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도 마음 깊이 와 닿아서 서러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 고라 자손들이었을까요? 사슴과 같다. 시냇물을 찾아서 너무 목말라 헐떡이는 한 마리 사슴과 같은 시인의 갈급함을 이 앞선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 갈급함은 결국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도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로 계시는데,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이 영원한 갈급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기도하니까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계시는데 해갈이 된다? 그래서 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성경은 반대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3절에서는 신앙을 흔들어 버리기에 충분한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지금 너의 형편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유독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산 어떤 사람들,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다녔을 수도 있고요. 착하게 산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유 없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받으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대체 교회, 그 사람들 말로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 하나도 구원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죄든지 악한 자의 핍박이든지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사람들이 흔히 하는 물음입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기나 하냐며 조롱을 하죠. 또는 본문에 그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은 듯 종일토록 괴롭힙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 기반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존재의 모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물음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바로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드는 것이고 그 근본을 흔드는 물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면 깊은 신앙의 갈등과 괴로움은 필연적이고 어지간해서는 견디기 힘든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절망적인 고난의 폭풍 속에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때에 사실상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실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실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숨이 쉬기 힘들 만큼 힘든데 당장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 눈 딱 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당장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2번, 3번, 하루 이틀 던져지다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같은데 막 기적들도 보고 막 그 자리에서 암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간절히 내가 지금 너무 애절하게 애틋하게 하나님만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만 찾는데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이 질문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시인이 괴로워하는 이 질문 말은 종일토록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정도다. 밥이 안 넘어간다 그 말이죠. 눈물밖에 안 나온다. 너무 괴로워서. 뭐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봐봐라. 너를 네 지금 네 상태, 네 고락선이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 질문이 나에게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힘든 질문인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물어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져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이 자신을 흔들고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의 무게에 같은 질문을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절망적인 것은 이 물음에 그 자신이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시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세 가지밖에 답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 그거 말고는 대답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토록 눈물이 음식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뽑히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어쩌면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늘상 이런 질문이 나 자신에게 던져지고 나를 괴롭히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혹여라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어쩌나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면요, 저는 정말로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 고통을, 지금 저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저것을 감당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통을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을 차라리 내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였는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에 가까이 접근을 해보니까 내가 힘든 것은 그 아이가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그 통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쩌나, 그게 더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 안에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게 믿는 자들이 그 고통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없음은 저에게 없더라고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텐데, 문제는 그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제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이 있을까가 그게 염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화로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지금 도와줄지 말지, 건져줄지, 내 믿음의 어떠함을 봐서 지금 조금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헌금을 조금만 더 하면, 그런 것을 봐서 나를 도와줄지 말지 지금 시간 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그러나 마나 별로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에 아무런 흠집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뭐하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신경이나 털끝 하나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기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자기가 자녀 삼은 사람이
상처받는 일과 그 일을 극복해내는 일에는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들 논리로 억압하고 종일토록 조롱의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흔들리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면 여기 이 5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43편까지, 이 다음 말씀까지 사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조가 43편에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요. 이 5절 말씀은 43편까지 3번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기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 5절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전에 한번 제가 한 번인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시절에 있을 때에 정말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등병, 1병 때네요. 제 바로 위에 꼬참이,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반주하러 가고 토요일 이제 교회에 또 반주하러 가고 주일날 반주하러 가니까 같이 막 내무실 일해야 되는 후임병이 빠져버리니까 청소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제 위 고참이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제주도 녀석인데,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요. 제주도 녀석인데 제가 복귀하면은 밤에 몰래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얼마나 괴롭혔는가 몰라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저를 엄청 괴롭히던 그 고참, 제가 밥을 먹으면요, 저만큼 권사님 정도 계신 데서 떨어져 앉아가지고 저한테 미리 갈구느라고 뭘 시켰냐면요, 항상 식사를 3분 안에 끝내라. 그래서 시간 재고 있습니다. 저기 저만큼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군생활 동안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 위에 고참, 저보다 위에 고참이죠. 고참이 그거를 알고는, 제가 잃는 것도 아니고, 그 고참이 그 자기 말로는 손에 피 묻히고 살았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실제로 막 사람도 죽여보고 했던 깡패 짓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위에 고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 고참이 하루 저녁에는 밤에 이제 취침 이제 보고 점호 다 끝내고 밤 10시 넘어서 자기 침상 옆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고참도 이제 바로 저 가장 밑에 2등병 바로 위에 고참이니까 얼마 짬이 안 되죠. 조용히 서근서근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까 우리 불렀던 옛날 찬송 338장이었는데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200,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인데, 저는 그 심정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고참한테 혼나더라도 빠따를 맞더라도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반주 안 하면 나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다녔거든. 근데 그 위에 고참, 저를 밤에 조용히 불렀던 그 고참이 제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 생각이 엄청 났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목사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내가 소시적에 손에 피 묻히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너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좀 특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시적에 목사님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같이 예배드렸던 목사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던 그 기쁨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은 기분이, 그때 당시 그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 소시적에 너무 은혜로웠던, 너무 복됐던, 자기가 의로웠고 아름답고 선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오히려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어리디 어린 이등병, 진짜로 군대 가면요, 내 아들 녀석이라고 제 1년 후에 군번이 들어오면 진짜 코 올리고 있는 애기 같아요. 어리디 어린 그 후임병을 보면서 눈물을 괜히 흘린 게 아닙니다. 여기 이 4절 말씀 말입니다. 지금 성전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기쁨에 충만했던 시절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너무도 상반되는 지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서럽고 슬퍼서 어쩌면 과거의 은혜로운 날의 추억이 더 회상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 시온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며 성전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기쁨의 날이 더 떠오르는 것입니다. 축제와 같은 그 날이 떠올랐겠죠. 시인이 바벨론 포로든지 다윗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그 자신마저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감미로운 추억이 떠오를수록 지금의 처지가 주는 마음의 아픔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죄 때문일까요? 그 징계 때문일까요? 여기 시편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과 거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 거리의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재의 처소와 율법을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유다 민족이었죠.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그래서 멀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와 성전과 예배와 은혜를 모두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 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극한 평강과 그 나라의 번영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 못할 만큼의 평안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심각한 죄를 범하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의로운 다윗마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장면 보고요, 저는 솔직히 좀 성경 말씀이니까 실제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골리앗을 이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인데 간음죄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살인죄까지,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결국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도망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을 떠나 광야로 요단 동편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 혼이불만 겨우 걸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도망쳤습니까? 지금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간격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감격을 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을 기쁨의 때, 그 은혜와 예배를 그때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은혜와 기쁨의 시절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쁘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오히려 더 근신하고 더 순종하고 그 은혜에 더 합당한 삶을 살려는 노력을 애쓰는 것. 난 더 노력해야겠다. 이것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앞뒤가. 은혜가 주었으니까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신다는 말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은 갈급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쁨을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모든 은혜가 순간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기쁘다. 난 은혜 받았네. 난 은혜 받은 성도다. 복 받은 성도다. 잘못하면 그게 낭비돼 버린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446장 찬송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겠네. 다른 많은 찬송들과 다르게 이 찬송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아서 그 감격을 노래한 가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안할 때,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나도 건강하고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너무 행복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 평안할 때 그것을 깨닫고 찬송한 노래라 그 말입니다. 참된 기쁨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내 기쁨이었다. 이것은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 중에 깨달으면 조금 늦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전에 평안할 때, 은혜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주님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께 더 사로잡히려고, 나는 주님께 더 사로잡히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 그걸로도 부족하다. 난 더 사로잡히려고,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기 전에 지금 은혜의 때에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은혜의 시절을 흥청망청 낭비해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정비 기간으로 삼지 못하면 어느 날 문득 이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공허함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 은혜를 비축해 놓지 않고 그때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면, 소중히 여기는 줄 모르고 눈에 주시니까 그냥 좋다, 그냥 그걸로 끝, 소중히 여기는 줄 모르고 다 낭비해버렸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날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때 묻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냐? 그때 내 자신이 나에게 그 질문이 물어진다면은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진 말씀이자 찬송이죠. 다음에 언제 우리 찬송을 제가 기억하면은 같이 꺼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 있죠? 갑자기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 찬송 아십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아주 옛날 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 한번 그 찬송 한번 같이 불러. 이 5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진 말씀이면서 찬송입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묻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기 낙심은 어느 정도의 낙심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안함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통곡의 소리마저도 크게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그 통곡을 삼키며 엎드려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또 명령하고 또 책망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여기 내러티브를 보면은 너무 특이합니다. 어떤 감정이 어떻게, 여기 본문의 감정적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 너무 특이한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소와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너무 갈급합니다. 그렇지만 쓰디쓴 눈물 말고는 가슴에 채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지만 오히려 그 상상, 그 생각, 그 추억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어디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 원수들이 심지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조롱할 때에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밖에 없죠. 이렇게 권고해 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아무리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 자신을 나에게 숨기는 것 같아도 소망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예전에 찬송은 박대하시면이라고 했었죠. 외면하시면보다 조금 박대하시면이 그 찬송 분위기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도 맷때려도 그래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인 내가 불안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쯤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인 것 같죠? 어떤 물질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괴롭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내 몸에 큰 문제가 왔어요. 내 자녀 중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문제 때문인 것 같죠? 목사님 또 뭔 말을 끝에 하려고 지금 그러죠?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저한테 안 해도 되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조용히 대답하세요.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죠? 힘들었던 게 건강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죠? 어디 안 나온 설교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 생각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죠? 내 대적 때문인 것 같죠? 오늘 시인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건, 그런 환경, 그 사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일까요? 이건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인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늘 거기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백이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잠깐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까? 못 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못 보실 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이라, 또 사람 때문이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최후까지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기도로,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또 말할 거예요. 또 그게 성경 가르침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까? 오늘 이상한 질문 많이 하네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원망해야 될 때 원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주무실 분들은 확실하게 끝까지 주무셔 버리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는 원망하셔야 돼요. 뭐 원망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저기 도서관에 책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신데 뻔히 알죠. 뭐 하나하나 이미 나 원망해버려. 감정으로 원망해버렸는데. 원망하고 싶을 때는 원망을 해야 돼요. 원망을 하고 싶을 때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원망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원망을 하고 싶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원망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원망을 하고 싶을 때 원망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이 이상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떠나지 마세요.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을 설령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지금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안 볼랍니다. 그래도 또 내 예배 나올 거지만 기도할 거지만은 다시는 안 볼랍니다. 그렇게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고요. 왜요? 그 자체가 여전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도 원망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여기 5절 말씀입니다. 원문 5절을 보면은 눈에 띄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돌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그가 반드시 언젠가는 함께 하실 것이니 나를 붙드실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뭐 한다고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찬송하게 되고 말 것이니, 언젠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절이 오고 말 것이니 어차피 그때 찬송할 거. 아예 언제부터? 지금부터. 여기 5절 마지막이 그겁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찬송할 것이니 아예 지금부터 그냥 내가 찬송해 볼란다. 여기 이 5절 말씀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까? 아주 어릴 때라도 교회 다녔던 추억은 지금 나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 현재 모든 예배와 은혜와 감격은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 자신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은혜와 미래의 나의 아픔이 아닌 소망과 확신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사귐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